은혜로 구원받은 그 큰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오늘 또 주의 날을 주께 영광 돌린 날로, 주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날로, 주께로부터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날로 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분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만나기 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생 얻을 신분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저는 13살에 예수를 만났지만 그때는 뜻도 의미도 모르고 교회당을 출입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제 이성이 자라고 키가 자라면서 예수가 누군 줄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면서 그분 앞에 진솔한 나의 모습을 스스로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럴 거예요. 개망랑이처럼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배당을 향해서 욕도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람들을 향해서 욕도 많이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랬던 저희들이죠.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 신분을 고백하며 나는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회방자였다 그랬어요. 기독교를 자꾸 못되게 회방하고 기독교인들을 자꾸 두들겨 패고 죽이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아주 악질적인 반기독자였다. 그렇게 고백. 그러나 그런 흉악무도한 죄 중에 괴수였던 사울도 예수 만난 후에는 정말 진솔한 변화를 스스로 이룬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의식구조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인품, 인격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 말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외치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정신이 달라지고 그의 인격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할 성자를 쓴 성도라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 자식인데 지금은 성도인 거예요. 거룩할 성자 성도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주 한때는 젊은 시절에 그랬어요. 내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던 단어였어요. 내가 인간인데 죄인간인데 예수 만난 이후에 집사 시절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인간은 연약해서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을 늘 찾아가면서 살았어요. 그 말은 달라지는 모습을 늘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니.
한 2주간 동안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요건밖에 없더라고요. 네가 전에는 아주 못된 인간인데 예수님 만나고 네가 아주 영이 됐구나, 왕이 됐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도저히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을 자격도 없는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참 감사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 이에게 확실하게 돌아왔구나. 언제 했을까요? 너의 영적 목자장이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 예수 앞에 언제인가 확실하게 무릎을 꿇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그때가 28살 먹을 때예요. 참 좋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저 그 믿음, 희로하게 갖지만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할 뿐이더라고.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밖에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들 이전의 삶이 그 모습이 이랬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고백하며 외치며 소리쳤. 그리고 만방에 다른 사람 만나는 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던데 내 자신의 내면적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머물 때가 너무 많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다 그래서 외인. 밖에 사람이었다. 천국 밖에 사람이었다. 신령한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아주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의 고백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주님 그분과 가까워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합니다. 교회의 규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시때때로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딜까? 나의 삶의 영역은 지금 어떤 곳일까? 신령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그분의 영원한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 거지. 세상 시체 말로 하면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철저하게 세속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건지, 멸망의 폭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 자체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은 건지, 예수는 지금도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지는 않니? 예수를 늘 나는 천국 간다 고백하고 외치고 큰 소리 쳤지만 그러나 내 삶 자체 엉뚱하게 사탄의 영역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건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근데 아직도 네가 전에는 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면 참 불행할 거예요. 너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죄악에 머물러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냐? 내 발은 교회 성전에 나와 머물러 있는데 이 시간도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세상에 뺏겨버리지는 않았나? 너희가 이전에 그런 신분에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심보 마음 쓴씀이나 행동 하나하나 손 노릇한 것, 팔로 움직이는 것, 아직도 사탄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는가? 전에는 내가 지옥 갈 마귀의 백성이 있는데 이제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가라. 전에는 어둠 속에 머물렀어요. 백척이는 밝은 빛 아래 있는데 내 영적으로는 캄캄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 전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내 영이 어디에 머물렀냐. 악과 죄의 어둠에 내 영이 지금도 머물러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전에는 죄악에 머물러 죄악에 휩쓸려 불의에 휩쓸려 세상을 쫓고 정욕을 쫓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포구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그분 안에서 어두움을 헤치는 강한 빛 그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신선한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삶 하루하루가 전개돼야 되는데 이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를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확증에 넘치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저는 마귀의 자녀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그 권세를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 때려잡는 데 쓰는 권세입니까? 세상 권력자 보면 반대파 사람 때려잡는 권세 어마어마하죠. 그건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더라고.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이 권세야말로 마귀를 정복하는 권세예요. 사탄의 영역을 때려부수는 권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 오늘 교회는 왜 세속화되고 있는지 아세요? 적당주의 때문이에요. 적당하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극성스럽게. 낙원교회에서 성도들은 부러워해요. 목포의 모든 성도들은 낙원교회를 부러워해요. 근데 낙원교회를 부러워하기 이전에 아이고 젊은 목사 늙은 김양 목사가 물어 젊은 목사가 너무 극성스러워. 너무 극성스러워.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 평신 누나 아니야? 그래서. 극성스러우리만큼 잘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그분 앞에 늘 보여드리며 감사를 받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감사받는 일이 무섭다고 그러죠.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떴다. 어느 기관에. 발발 떨죠. 왠지 아세요? 세상 시체 말로 하면 구린 데가 많거든. 너 깨끗한 삶, 빛의 자녀들같이 진정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당당해요. 두려울 게 없죠.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타의에 의해서든지 자의에 의해서든지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게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더니 나는 예수 이름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게 이 성도의 옳은 삶인데 시시때때로 내가 그러지 못한 때 있어요. 그분은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야 수지가 맞겠더라고. 저는 이쪽으로 가던 백성이었어요.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가면 수지가 맞으니까 뭐 잘 되니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데 주님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양심대로 신앙의 양심으로 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진리의 길이었어요. 주님 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에는 가시밭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걸 싫어했어요. 김양 목사가. 이제도 그래요. 여러분, 어제 어떤 젊은 분들이 밥 사준다면서 가서 밥을 먹는데 그래요. 하나같이 대화 자체가 선거 얘기입니다. 명석이 신분이 목사인데 하나같이 선거 얘기만 해요. 짜증나지. 여러분, 목사는 목사답게 살면 쓰겠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살고 성도들은 성도들답게 사는데 성도들답게 목사답게 사는 길이 뭔지 아세요?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를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성도가 뭐라고 평한 줄 아세요? 여인생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은혜 더 깊은 얘기 전하기가 내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 주님 가신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가는 길은요,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섬김의 길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길이었어요. 자기를 몽땅 다 희생하면서라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늘의 은혜를 전해주고 그 이웃에게 나를 희생하면서 그 이웃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전해주는, 이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신분들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이웃을 도와줘. 죽음 직전에 사경을 헤매는 이웃을 살렸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에는 그를 붙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선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보기 이전에 그 딱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당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인이 누구예요? 최고의 신사들입니다. 최고의 종교가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네이 집안에는 수많은 제사장이 배출되는 집화지요. 무슨 신사순들이 다 지나갔지만 다 외면했어요. 그러나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이고 봐 이거 어째 도와준 거예요. 나온교회 성도들이 최소한으로 21세기 오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모습을 했지만 이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가진 우리는 더더덜도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돼.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온교회 성도 은혜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어둠에 묻힌 이웃들이 목포시 안에도 20만이 넘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향하여 지금도 끝없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우리는 느끼는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사탄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전에는 지옥 갈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천국 갈 사람 모습으로 살아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몹쓸 인생을 구사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저는 영원히 멸망받을 대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얻을 신분으로 살아가. 여러분, 저는 만날 탐욕스럽게 저는 그 모든 욕심 탐욕을 다 버리고 살아요. 저는 끝없이 시기 질투 속에 살았어요. 이제는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하다면 나온교회 성도들 정도는 시기 질투 없어요. 이웃이 땅 사면 배 아프지 마세요. 이웃 자녀가 잘 됐다고 배 아프지 마세요. 목사님 안 그래요. 원래 목사님이라 배 아픈 게 뭐요? 좋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많은 식구들이 이웃의 성공을
이웃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고 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웃이 잘못되면 그렇게 고소해. 겉으로는 아주 위로 격려를 벌이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고소해. 아유, 그 집 막 망해갔는데 잘 망했어. 그 사람 그 꼴 당할 줄 알았어, 속으로.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와 이제와 달라지 않는 얘기예요. 전에는 맨날 내 앞에다만 큰 값 놓으려고 그래요. 이 말은 잘 알아들으시겠죠? 맨날 내 앞에다만 큰 값. 자기 탐욕이죠. 욕심이죠. 상대방에게 큰 감을 먼저 줄 수 있는 마음. 이웃에게 큰 감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마음.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주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살아왔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좋으신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런 나를 끝까지 당신의 사랑과 능력의 장중에 딱 붙들어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감사뿐이죠. 진정한 나의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서는 시기 질투도 없더라고요. 욕심, 탐욕도 사라지더라고요. 감사생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 그 감격 속에 사는 삶 앞에는 죄는, 죄의 세력은 아주 무기력하게 떠나더라고요. 구원에 감사가 있으면 악에 물들 수가 없어. 세상 정욕에 휩쓸릴 수가 없어. 감사하는 삶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울의 진솔함, 바울의 사도의 진솔한 고백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걸 예수가 다 용서해 주셨다. 바울이 쓴 책 가운데 사도행전 어느 장 어느 절에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때 허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 수많은 죄악, 이전에 행했던 나의 모든 죄악,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온, 이제는 전에 행했던 그 악, 허물을 허물지 않아요. 다 가려졌어요. 그런데 그 가려운 보자기, 사랑의 보자기. 기독교의 근본 진리가 사랑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과거를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현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람들 불의한 것, 악한 것 보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를 생명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할 책무가 내게 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 불평 없어요. 감사 신앙 시기 질투 없어요. 감사 신앙 앞에 탐욕, 감사 신앙 앞에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감사는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시니까 그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을 요즘은 혼자 음미하고 부르고 연주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학봉 장로님이 늘 고백했던 구절이 있게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자. 마장로의 중심이 밖으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분이 예수였어요. 너무 좋은 분이요. 그분 배신하지 않으렵니다. 끝까지 그분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천국까지 갑시다.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더니 그 허물지 않은 분이 그 예수였어요. 그러나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 모습을 그 예수가 측은한 눈길로 보고 계신다. 때로는 안타까운 눈길로 나를 보고 계실 때, 내가 불의의 길, 악의 길로 세상 길로 갈 때는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심정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간은 그분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도로 나온 교회 성도들 많은 그분 손 붙잡고 천국까지 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사드릴 뿐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지금은 주께서 허물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말씀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기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나은 가족들 모두가 지금은 이제는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주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